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TV나 인터넷 모두 이 우한 폐렴 이야기로 가득하죠. 국내에서는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나라와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아니에요. 전 감기예요. 어딜 가나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한 선교사님 이 자신의 제자의 출국을 앞두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그 장면을 찍어 올리시고는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스크를 벗지 말고 손 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방심은 교만한 자들이나 하는 잡스러운 교태다. 오만방자한 방심이 만들어낸 선악과 한 입이 이 모든 아픔과 괴성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날마다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방역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라. 네, 이 마음에 꽂히는 글귀더라고요. 저도 이런 글 써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우리에게 아픔과 이 괴성의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오만방자한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살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하면서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율법도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체했죠.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들의 굶주린 배, 목마른 편안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했고 더 필요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눈에 보여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 사랑을 못 본 것처럼, 먹지 않은 것처럼, 겪지 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 무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400년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이렇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는 바로 예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셨고 소외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고쳐주셨고 가르쳐주셨어요. 먹이셨고요.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몸과 마음을 맞닿으며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늪에 스스로 빠지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까지 공감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어둠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수련회 때 배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1장 10절,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때 그들은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머릿속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허망함,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걱정들, 이런 마음을 알았던 두 천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빈 하늘만 바라보며 계속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질책이었어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일을 해야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학업을 포기하고 증인 되세요. 일하지 말고 증인 되세요. 이게 아니라 학업과 직업을 통해 증인이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꾸 옆에서만 아멘 하시는데 다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밝히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빈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여전히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만과 불신과 분노를 품을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에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 우리의 더러운 죄까지도 공감하시며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채에 공허한 빈 하늘, 공허한 빈 세상만 쳐다봅니다. 또다시 더러운 죄에 기웃기웃거리고 정욕의 쓰레기통을 뒤적뒤적거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라는 변명을 대면서요,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인데요. 저는 8장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요. 다음 거요. 회복하는 것. 10절 다음 거요.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16절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삼으세요. 21절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30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빈 하늘만 쳐다보며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자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로마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물 한 입 마실게요. 다리가 짧아갖고, 아이고, 죄송해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의 로마서. 우리는 모두 죄인, 우리 모두 심판받고 지옥행,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산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 믿기만 하면 장땡이냐? 믿기만 하면 율법 필요 없냐? 정답은 NO.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거룩한 삶을 도와주는 것 율법을 통해 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 이때 생기는 문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이 그것을 방해해야. 완전 깔끔하죠? 고마워요. 자, 네. 우리를, 김혜영 달란트 5달란트.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죄악된 습성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행함으로, 도덕으로, 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말장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네. 지난 목요일에 어떤 청년이 포스팅한 사이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양질하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작위로 선택된 아무에게나 복권 당첨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세요. 우리를 영원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묶여진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I love you. 부탁할게요. 제발요. 야, 빨리. 왜 안 해? I love you. 서로 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뚜렷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역할 한번 알아보죠. 지난 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5절부터 6절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목소리 높여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잔재하는 그 죄악된 습성 때문에 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죄 때문에 고민하신 분 계실 거예요. 회개하신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그런 죄악된 습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결국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세요. 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피신다고요. 자, 여기서 지팡이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올바른 길로 거기 가면 안 돼, 올바른 길로 가야 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도구죠. 그래서 때로는 막대기로 성령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내가 지금 단단히 잘못하고 있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은 기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찔림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강력한 체험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인 것과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과 주시는 지혜, 부어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들도 아이들한테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저는 그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냐, 제가 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비웃지 마라랑 다투지 마라가 가장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똑같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평소 같았으면 걱정하고 앞서가고 분노했을 텐데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의지하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라고 합니다.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역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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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15절에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큐티하면서 주아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주아를 혼내거든요. 주아가 근데 저를 그 무서워하는 그 불안한 눈빛과 거친 생각과 그걸 지켜보는 저를,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을 괴로워하세요. 빈 하늘만 바라보며 공허해하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강명식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곡을 같이 나누면 더 와닿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 불러보죠. 다 같이 부를 거예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우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우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우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우리 마지막으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고 그 백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영광도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받는 고난이에요.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간에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성령님의 역할은 26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힘이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저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좀 달라요. 20세기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죠. 자녀들에게는 두 신적 중보자가 계시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그들의 중재자이시다. 반면에 성령님은 그들 마음의 무대에서 그들의 중재자이시다.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 할 때 탓하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간질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시환 목사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기도 들어주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김시환 목사가 오늘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그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김 목사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니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말씀 구절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대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동산 중개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전세가 뭔지 월세가 뭔지도 몰랐어요. 24살 때까지요. 그냥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바보예요. 그냥 기숙사에 살거나 친누나 집에 얹혀 살아갖고 전세가 뭔지 월세가 뭔지도 몰랐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이 도장을 든 손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막 이거 찍어도 되는 거 맞는 건가? 막 이렇게. 그때 중개하시는 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구할 때에 그 기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알려주세요. 저는 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무릎을 꿇으면 전혀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 마음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안타까움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제가 봤어요. 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생각나는 김에 할게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기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막 일어났다가 푹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푹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문틈 사이로 부모님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봐갖고 어떻게 해요? 그때 문 열고 아이고요 내 새끼 이렇게 세워줘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또 일어나고 그치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때 말할 수 없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조차 힘조차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 문틈 사이에서 아이고 힘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의 해피엔딩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백이 되어주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세요. 그 어느 스펙보다 위대한 스펙,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사랑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저는 그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이걸 풀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말씀 자체로 너무나 큰 힘이었고 위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위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죽이셨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보좌에서,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아프고 나의 몸이 아프고 나의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 텐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우리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욱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율법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내 안에 목마름이 없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맡은 하나님 우리 예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위험도 그 사랑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빈 하늘만 쳐다보며 막막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게 하시고, 나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두 가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충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제가 금요 심야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은지, 가족에 왜 이렇게 문제가 또 많은지. 여러분, 우리 중보하는 교회 됩시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맞점을 두 손 놓지 않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